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쉼도 얻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명령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로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턱 결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이 정식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로 여지껏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25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구해서 그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성소, 성막을 만들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시작해서 25장으로부터는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한 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얘기를 한 번, 그래서 성막에 관한 얘기가 2번이나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마무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부터는 출애굽기의 거의 내용 전부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 성막에 관련된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의복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성경 속에서 가장 이게 무엇 때문에 이걸 읽어야 되고 이것을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는가 하고 의문이 들을 정도로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고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 가까이, 절반은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성막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성막의 안에 두는 그 지성소 안에 두는 언약궤, 법궤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진설병을 두는 상, 떡상이죠. 떡상을 만들 것을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여러분들이 만든 성막들 이렇게 이 아이들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성막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방에 휘장을 둘러서 그 담처럼 만든 안에 이 성막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앞에는 번제단이 한가운데 있고요. 번제단 뒤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을 지나면 바로 거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떡상이랑 법궤랑 이게 있는 그야말로 진짜 성소가 사방에 이 천막을 만들어서 휘장과 천막을 만들어서 건물 같은 그런 성소가 안에 있는데 그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는 그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앞쪽에는 이 성소지만 지성소라고 구별이 돼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먼저 말씀드린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성소 전체를 지금 성막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내용은 떡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떡상 위에는 항상 12개의 떡이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불렀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교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없었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떡을 진설하고 그 예식을 진행할 수 있는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었습니다. 떡상은 조각목을 잘 다듬어서 만든 뒤에 금으로 싸서 떡상을 만들었고 떡상 사면에는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서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어서 태가 있어서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이동할 때 그 고리에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떡상의 크기는 넓이가 가로죠. 2규빗, 한 규빗이 45.6cm니까 2규빗이면 91.2cm, 한 1m 정도 되는 넓이에 이 길이는 세로가 45.6cm,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었으니까 떡상의 높이는 68cm 정도 되는 그렇게 1m 50cm, 60cm 정도 되는 그런 70cm 정도 되는 그런 아담한 그런 상이었습니다. 이 떡상 위에 놓여진 떡은 6개씩 12개가 두 줄로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12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포함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떡상 위에 놓여진 떡에 대한 이야기는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뜻하는 의미로 이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 있는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가 떡상의 떡을 진설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성도들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떡이 올려져 있는 떡상, 오늘은 이 떡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이제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꽤 많은데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씌웠습니다. 조각목은 하나님의 제단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다 상징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쓰여진 금은 바로 믿음, 우리 위에 믿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덧입혀져야 하나님의 집 성소 안에 봉헌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뜻으로 떡을 드려서 진설병을 드렸던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떡이 드려지는 떡을 올려놓았던 이 떡상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고 아주 모양까지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 진설병은 기름을 넣고 반죽을 했습니다. 물로 반죽한 것이 아니라 기름으로 반죽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면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말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또 떡 위에 유향을 놓으라고 하셨는데 유향은 이 향부른 성도들의 기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이 떡상과 떡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설병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상징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의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진설병이 늘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준비했던 이 진설병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출발과 시작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진설병이 가루로 빻아서 만들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부서지고 부족하고 이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또 잘게 부순 것처럼 말씀을 잘 먹고 누룩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무교병처럼 살아가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조명을 받아야 하고 때로 이 진설병이 삶거나 익힌 것이 아니라 구워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시험,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연단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도 받게 됩니다. 함께 드린 유향, 기도로 준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거룩한 곳에서 드릴 수 있고 항상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서서 먹었습니다. 겸손하게. 이 낮은 떡상이 허리를 굽히고
서서 겸손하게 먹는 것처럼 항상 그런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이 떡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떡상 그 자체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별 대수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위에 놓여진 진설병과 그리고 그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떡상과 진설병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만나처럼 진설병처럼 우리가 먹었으니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로 하루의 시작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떡상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희생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각할 때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승태 원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사오니 주님 그 마음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이날도 지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함께 갑시다 프로젝트 위해서 교회 공통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순태 원사님 건강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